네, 오늘 우리 정보영 장로님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 삼남전도회 헌신을 다짐하시는 삼남전도회 회원분들께서 또 중후한 이 저음으로 불러주신 이 찬양이 또 우리의 마음을 울렸는데, 또 그 이후에 우리 참수만 찬양대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울려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삼남전도회 헌신을 다짐하시는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삼남전도회 모든 회원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삼남전도회 편성되신 그 연세를 보니까 이르신 분들은 이미 퇴직을 이미 하셨거나 혹은 이제 곧 은퇴와 퇴직을 앞두셨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녹록지 않은 경쟁 분위기 속에서 생존의 문제, 그리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남편, 또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확실함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중에 은퇴 이후에 제 이막의 삶을 또 이제 계획을 하셔야 할 텐데 아쉬움도 많이 남고, 물론 열심히 이렇게 또 지내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이니 이룬 것보다는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 때로는 공허함도 느낄 때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50대부터 은퇴를 앞둔 중년 남성분들이 이러한 불확실함과 또 공허함 때문에 우울 증상과 무기력감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에게만 갱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성분들에게도 중년 갱년기가 있다라고 하죠. 제 부친께서도 딱 우리 삼남전도회 우리 회원분들 연령과 연세와 같아서 더 이렇게 좀 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확실함과 또 공허함 때문에 이제 또 마주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외적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시고 묵묵히 섬기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헌신과 그 섬김의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삶의 불확실함과 공허함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함과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신 우리 삼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 삼남전도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불확실함과 공허함을 이기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을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전에 벌어졌던 상황과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셔서 창세기 14장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북방 연합군에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이 북방 연합군을 추격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추격은 목숨을 건 어쩌면 무모한 추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추격하고 있는 이 추격군은, 이 연합군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연합군을 이미 격파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 굴하지 않고 야간 기습 작전을 펼쳐서 북방의 4개 연합군을 쳐부수고
후퇴하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조카 롯의 재물을 되찾고 롯과 롯의 가족들을 전부 구출해냅니다. 이후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 왕이, 원래 롯이 거주했던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책을 잡히지 않으려고 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아무런 전리품도 취하지 않고 그저 귀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인 15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1절 중반절부터 보니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뜸 지금 2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그가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사랑하는 조카 롯을 목숨을 걸고 구출해 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나간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손에 전리품 하나 거두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전쟁 이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패배했던 연합군이 전열을 다시 갖추어서 복수와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만이 아브라함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승리를 거두었으니 좋지 않은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지금 나이도 지긋하게 들었고 어느덧 곧 이제 노년이고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 나이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두 손에 쥐어진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두려움과 또 공허함만 남게 되었으니 지금 아브라함이 이처럼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1절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과거 14장에서 치렀던 전쟁에서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는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과거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불확실한 보복의 두려움 가운데도 방패가 되어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패는 앞서 아브라함이 14장에서 한번 경험했죠. 이 군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국 살아 돌아왔고 조카 롯도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방패 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납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패 이후에 말씀하신 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던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2절에서 보인 퉁명스러운 반응도 사실 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반응한 것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사용된 이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하나님께서 소유에 관한 복을 약속하실 때 사용하셨던 기업이나 분깃 이런 단어가 아니라 마땅한 수고를 하고 받는 임금 혹은 급여를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업과 급여는 완전히 다르지요. 기업은 물려받는 것이지만 급여는 내가 수고한 값을 응당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급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면 아브라함이 앞서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지금 손에 무엇이라도 쥐고 나왔어야 납득이 가능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니 상급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는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계속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 제게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상급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저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제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의문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급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지켜주셨던 소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소유는 아니지만 마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사랑하는 조카 롯의 소유를 되찾을 수 있었지요. 즉 14장 이 전쟁의 모습만 보면 아브라함이 전리품도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지금 빈손인 것 같아 공허하지만, 앞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12장에서부터 오늘 함께 읽은 15장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과정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상급이 되어주고 계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삼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때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불확실함으로 인해 두렵고 또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온갖 수고를 다 한 것 같으나 정작 내 기대만큼은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혹은 이룬 것이 적은 것 같아 공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함과 공허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때로는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서 인도하셨던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시며 말씀하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불안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은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 모든 필요들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힘,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불확실함과 공허함을 이기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앞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2절 말씀과 같이 퉁명스럽게 반응을 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신 약속 때문에
참담한 심정을 아브라함이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상급을 주셔도 그 상급을 받아 누릴 자손이 없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더욱 아브라함의 참담한 마음을 강조해서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발가벗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가벗겨진 것과 같은 참담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토로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초점을 보면요, 지금 그리고 현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고 현재 자신에게 없는 것, 현재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루어주지 않으신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는데요, 이 말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 내가 지금 참담한 세월을 지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게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4절, 5절 말씀과 같이 답변을 주신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리고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얘기했던 반면에 방금 읽으셨던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 즉 미래에 맞추어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보면 내 몸에서 날자, 그리고요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도요 보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금 현재만 바라보며 아직 자식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퉁명스러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언약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지금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식을 눈으로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참담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그 눈높이에 맞추어 시각적인 자료로 별을 보게 하시죠.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에 떠있는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물으십니다. 보라,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지금 아직도 아들을 보지 못함으로 참담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토로하는 지금 현재에 사로잡히는 아브라함에게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이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지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아브라함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보고 또 소망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왜 하나님 지금까지 제게 약속하셨던 것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현재까지 제게는 이게 없고 왜 저것이 없고 왜 저에게는 이런 결핍이 있습니까? 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많은 자손을 저 별과 같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라고 하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비로소 그때부터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의 초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핍되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시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또 말씀에 맞추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고 결핍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과 두려움, 공허함에 속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삼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과 현실은 늘 우리를 불안 가운데 머물게 하고 불평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은 너 결코라는 찬양입니다. 너 결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여러분, 가사가 너무 도전적이고 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늘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되어지지 않은 일, 결핍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작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우리가 이룬 것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루었으니 큰 사명을 맡고 이루지 못했으니 작은 사명을 맡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존재가 된 것 같은 우리에게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나에게 결핍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방금 나눈 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공급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신 우리 삼남전도의 모든 회원분들과 우리 신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